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찬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마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소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저희가 팬데믹 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지내왔던 1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계획된 것을 뛰어넘어 더 좋은 길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순간도 있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이 왜 그런 건지 알지 못한 채 슬픔으로 좌절한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의 일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기약 없이 할 수 없는 것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귀중한 생명들이 빼앗겼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던 이웃들은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자신했지만 아픔의 현실 가운데 중심을 잃고 쉽게 넘어져 좌절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지나며 저희가 불확실함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붙들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시험의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슬픔의 세상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 이유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려 이 땅의 아픔에서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심을 믿습니다. 2020년 저희를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으나 돌이켜 봤을 때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2021년에도 저희가 살아갈 희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중심이 되는 기도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내가 가진 지식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 사역하신 데 힘드셨을 안성용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수고해준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치료 중에 있으신 김혜신 집사님과 간호하시는 김양자 권사님께 지치지 않는 주님의 힘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어제 수술을 받은 박연홍 집사님의 회복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블루밍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세요. 저희를 통해 소망과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길 원하시는 올해처럼 내년에도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네, 오늘 우리 예배당이 지금 히터가 안 돼가지고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제 손이 시렵습니다 지금. 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아무래도 히터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문을 열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본문을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혼자 가지 않고 아내와 희찬이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우리 희찬이 나이가 5살이었어요. 참 어린 나이에 네팔 단기 선교를 데려갔는데 지금은 제 아들 희찬이가 많이 못생겨졌습니다. 지금 엄청 못생겨졌는데 5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잘생겼었어요. 엄청 잘생기고 얼굴도 하얗고 약간 통통하고 말도 엄청 잘 듣고 좀 약간 엉뚱했어요 또. 그래서 엉뚱미가 있었던 시기여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전체들이 우리 희찬이를 참 이뻐했었고 특별히 자매들이 참 우리 아들을 예뻐했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사역자고 또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해야 돼서 뭐 희찬이를 챙길 정신까지는 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 희찬이는 제 아내가 전담해서 마크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네팔 곳곳을 다니면서 단기 선교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제 아내 손에 있어야 될 희찬이가 저한테도 없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 내 아내한테 희찬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나? 보면 여기저기 보다 보면 여자 청년 중 한 명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애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희찬이를 청년들이 참 좋아하고 예뻐해 줬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랑 아내가 희찬이를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걱정했지만 언제든지 다른 청년들이 데리고 있어서 안전하게 네팔 여행을 했던 단기 선교를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잠깐 헤매고 돌아다녔던 이야기죠. 41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실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3대 절기에는 특별히 유대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아직 12살이었기 때문에 꼭 갈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13살부터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남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꼭 갈 필요성은 없었지만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를 두었던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7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걸으면 25마일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3일 길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예배를 다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43절, 44절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6월절은 유대의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만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함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 12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있겠지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요셉에게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친척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4절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를 가로하고 착각하고라고 바꿨죠. 자신의 근처에 마리아는 자신의 근처에 요셉도 자신의 근처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룻길을 벌써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 하룻길을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루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끝내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거 아십니까? 싱크홀? 이런 거 아세요?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죠.
땅 속에 지층이 균열이 생기게 되어지면 땅 아래에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지하수가 채워져서 지표면에 있는 무게를 땅 안에 있는 지하수와 땅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서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지하수가 없어져 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빈 공간 위에 여러 가지 무게가 있는 것들이 지어지게 되어지면 땅이 일순간에 꺼져버리는 현상이 바로 싱크홀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싱크홀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외부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세계는 내부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계예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서 일, 놀이, 소유, 사회 연결망으로 구성되어지고, 이 외부 세계는 성공과 인기, 명성, 부, 아름다움 등으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면의 세계는 외부 세계의 선택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심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외부 세계를 관리하고자 애쓰다가, 외부 세계를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싱크홀의 비유를 들자면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외부 세계죠. 외부 세계에 멋진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다가 우리들의 내부 세계에 있어야 될 생수가 말라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외부 세계에서 많은 성취, 많은 성공,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집을 지었어요. 정말 보기 좋은 집들을 지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세계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싱크홀로 한 번에 외부 세계까지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면 세계가 탄탄하지 못하면 그 외부 세계의 인정과 성취로 인하여서 더 큰 추락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고 내가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면 위에 크고 좋아 보이는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 그와 같은 성공, 그와 같은 인정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버렸어요. 생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내면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한 번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성취와 성공과 인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내면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성취를 했고 이런 큰 업적을 남겼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 내면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싱크홀을 생각나게 해주고 계세요. 이 싱크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2년 반 지났습니다. 2년 반, 오늘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2018년 7월 1일 날 부임했거든요. 딱 2년 반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확신하고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고 확신해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성도님들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역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 신방과 식사 교제와 전화 통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마음이 만나는 사역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난 가을 학기를 예로 들자면 화요일 날에는 목회자 성경 공부를 했고, 수요일 날에는 장년 성경 공부, 목요일에는 청년 리더 모임,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주일에는 주일 예배, 주중에 오전에는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내면에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사역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내면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내면에 구멍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 내면 깊이 들어가서, 제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삶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와 그와 같은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목요일날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금요일날 또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하고 새벽 기도도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가르쳐야 될 것, 아침과 저녁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비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으로 말씀 앞에 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초점 맞춰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단지 텍스트요 내가 설교하기 위한 도구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제 안에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아, 너 그렇게 하다가 한 방에 쑥 빠진다. 한 방에 쑥 꺼진다 라는 위기와 도전의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부 세계가 우리의 외부 세계를 지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외부 세계가 아무리 잘 지어지고 아무리 멋있어지고 내가 원하는 성취를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내 내면의 세계가 구멍이 생긴다면 끝내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쓰면서 급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4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에 있는 일, 급박한 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내 삶의 결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 인기 있는 행동들, 그죠? 내가 뭔가 지금 현재 바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들이래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세 번째죠.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큰 피해는 없어요. 뭔가 손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진 않지만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다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야 삶이 가능하니까. 그죠?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오늘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급하고 중요한 일은 다 하시는 분들일 거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커다란 방향성을 결정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구별해서 세 번째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다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싱크홀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기에 노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구멍이 생기게 되어지고, 구멍 생긴 내면을 통하여서 끝내 우리의 외부 세계까지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책망하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의 위기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침 미명,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그 전날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시간과 그와 같은 정열을 투자하셨다면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생수의 강이 우리의 내부를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가 탄탄한 사람은요, 내면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탄탄한 사람은요, 외부적인 자극과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압력이 가해 오더라도 내부가 탄탄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에 구멍이 있어요. 내부가 텅 비었어요.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것만큼 멋있는 집과 건물을 짓는 것만큼 더 무너지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 정도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의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의존이에요. 예수님을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사는 삶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의탁하여서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부가 탄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1독 운동입니다. 짜라잔,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회 달력이에요. 네, 교회 달력인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죠. 그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달력에 보면 윗부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이 정확히 쓰여져 있고, 저것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겠다는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다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2021년 성경 1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저와 함께 성경을 1독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지 그냥 1독 읽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역사를, 내 내면의 구멍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또한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단지 그리스도인이요, 단지 우리의 외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인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면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맛보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읽으실 거죠?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네. 마리와 요셉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0년 마지막 예배라서 예수님 찬양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려고 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싱크홀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학교 졸업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가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점점 다가가고, 직장 취업을 향해 다가가고, 가정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 세계는 뭔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내면에는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내면이 생수의 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합니다. 단지 읽어내야 되는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경건 생활을 내가 온전히 잘할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내 내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외부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압박과 어떤 위기에도 단단히 견디며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만, 급한 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내면에 구멍이 생기고 있고, 그 구멍으로 인하여서 내 외부에 있는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몸부림치고 내 외부에 있는 조그만 아픔에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내부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여 있다면, 내 내부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내부가 탄탄하다면 외부에 있는 조그만 위협, 스트레스, 압박도 견딜 수 있는데, 내 내부가 예수님으로 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내부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이 급격스러운 분노와 절망감과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내부를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내 탄탄한 내부를 가짐을 통하여서 그 어떤 외부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을 기억하면서 교회 전체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읽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 결과 우리의 내부가 주님의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부는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외부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이 점점 구멍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태가 아닌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부가 구멍났기 때문에
밖에서 있는 조그만 자극과 스트레스에도 분노와 절망과 처절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내부가 꽉 차 있다면, 우리의 내부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처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부가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죄대로, 내 욕심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소망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우리의 내부를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내부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가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위하여 하루하루 성경을 읽으려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내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누림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적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예수님으로 꽉 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과 어려움에도
죄된 것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예배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이라서 신년 기도 제목을 제가 현장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년 기도 제목을 안성용 목사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12월 30일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쭉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또한 신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달력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시작하고요. 혹시 21년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38가정이 38가정이 예배를 드렸고요. 헌금은 1,135불이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43가정이 함께 예배 드렸고요.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를 잠깐 쉽니다. 그래도 유튜브는 진행해요. 뭘 할 거냐면 화요일에는 왜 성경 통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유튜브를 할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이제 금요일부터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마태복음의 어떠한 주제고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유튜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래서 각 성경을 시작할 때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 권들, 마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각 권들에 대한 특징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될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월 달에는 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막 빌립보서 다 읽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 달에는 거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겹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를 계속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이니까 이 유튜브도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삶 1호로가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12월호는 5권이 나갔더라고요. 1월호는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박연홍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계속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2월 31일에는 송구용신 예배죠. 우리 김한술 자매가 기도하고요. 1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는 정계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패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평생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내면에 예수님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